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저는 80년대에 리버티 신학대학원에 유학을 왔습니다. 여름방학 때 청소를 했습니다. 우리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청소 세계에서는요, 여기 허리 옆구리에 열쇠를 많이 찬 사람이 높은 사람입니다. 권위 있는 사람이고 책임이 많은 사람이에요. 일을 하는데 어떤 한 학생이 보니까 정말 여기 열쇠 꾸러미 막 이만큼 잔뜩 달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 학생이 높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친구가 저랑 똑같은 쫄병, 그냥 제일 말단 청소하는 학생인데 자기 갖고 있는 모든 열쇠를 다 그냥 주워 모아서 이렇게 열쇠 꼬리를 크게 만들어서 이렇게 차고 다니는 거예요. 아마 자기가 좀 권위 있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은 그 형제가 어디선가 권위 있는 그런 책임 높은 자리에 앉아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권위를 좋아하고 많은 책임 맡는 것을 좋아하고 그래 사람들을 이렇게 지도하고 지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거기에는 분명 좋은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이 열쇠 아주 중요하죠. 열쇠에 관한 얘기를 제가 하라 이렇게 말씀드리면 하실 말씀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열쇠에 관해서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열쇠를 언제 엄청 추운 날에 차 열쇠를 놓고 차문을 잠궈서 고생했다는 얘기를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얘기가 많이 있을 겁니다. 열쇠로 열기도 하고 잠그기도 합니다. 열쇠. 큰 은행의 금고 열쇠도 있겠고요. 쉽게는 우리 자동차 열쇠도 있겠고요. 국가 기밀 문서를 저장해 놓은 그런 방에 잠그는 열쇠도 있을 것이고요. 다양한 열쇠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러나 엄청나게 중요한 열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원래 제가 설교 제목을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가 아니고 그냥 열쇠를 내게 주리니라고 생각도 해봤어요. 그리고 천국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만큼 하면 강조가 됐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천국 열쇠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셨고 우리에게도 주신 사실을 같이 우리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그리고 주셨습니다. 먼저 13절 1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당신이 누구신가에 대해 당신의 정체에 대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먼저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여기 인자라고 되어 있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칭하는 데 가장 많이 사용하신 표현입니다. Son of Man, a Son of Man, 인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자기들이 들은 소문을 주님께 말씀을 드리죠. 누구는 어떤 사람은 침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이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마태복음 14장에 보시면은 헤롯 안티파스라는 그 왕이 예수님께서 기적 행하시는 것을 보고 이 예수님이 혹시 자기가 목 베어 죽인 그 침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 가운데 빠져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분위기, 그런 루머,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권능 있는 선지자였었고 실상은 메시아 오시기 전에 오게 돼 있는 선지자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아직
오해 가운데 빠져 있는 그들의 생각들을 제자들이 보도해 줍니다. 예레미야는 소위 눈물의 선지자요, 심판을 경고하던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면에서 비슷한 점이 있죠. 예루살렘 향해서 통곡하시고 우시던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예레미야 비슷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누구는 얘기하기를 선지자 중에 하나요, 그 중에는 모세가 얘기했던 나와 같은 그 선지자도 이 표현 가운데 포함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15절 이하에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거기에 더 나가서 더 포커스를 좁혀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우리의 주인공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표현은 피조물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고백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하는 이 고백, 피조물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고백 가운데 하나요. 시몬이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미 그 앞에도 예수님께 대한 그런 유사한 고백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이 자리에서 이 고백은 마치 예수님께서 중간고사를 보는 것과 비슷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예수님과 동거하며 말씀을 배우고 기적 행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 누구신가를 그들이 많이 보고 경험해 왔는데 시험 보며 주님께서 말씀한 중간고사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에 시몬 베드로가 정확한 답변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 말씀하기를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런 고백을 하니 내가 참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게 이 사실을 알게 하신 분은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표현을 주목해서 보세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 네가 바르게 고백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에서 보시면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예수님을 바르게 정확하게 제대로 아는 자가 없기에 그 하나님이 너 시몬 베드로에게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 알게 해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기를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시를 통해 시몬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게 됐음을 예수님께서 강조해서 지적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즉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의 결과요 하나님의 특별히 주신 복으로 인하여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언제 기억하는 분도 있고 기억하지 못하는 분도 있겠으나 그러나 지금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실상은 하나님께서 내게 특별한 계시, 특별한 복을 주신 결과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8절에 보시면 교회 창립에 관해 예수님의 계획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야말로 28절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절입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너는 반석 베드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 이 반석이라는 표현을 어떤 분들은 예수님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으나 그렇지 않고 심플리 단순하게 문학적으로 봤을 때 이 반석은 그 앞에 있는 너는 베드로라라는 그 표현 그 베드로라 게바 반석 너는 반석이라 너는 게바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그 게바 그 반석 그 베드로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캐톨릭 교회에서 베드로가 첫 번째 교황이니 뭐니 이런 성경에 근거가 없는 얘기를 해대니까 거기에 대한 역반응으로 반작용으로 이 반석을 베드로가 아닌 예수님으로 보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가 있지만 그거 역시 옳지 않다고 분명히 봅니다. 여기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의도는 뭐예요?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고 나자, 이 복된 고백을 하고 나자 예수님 너무나 기분이 좋으셨습니다. 그래, 내가 온 목적은 이렇게 나를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며 그들을 묶어서 내 교회를 세우는 것이 내가 이 땅을 찾아온 목적인데, 정확하게 베드로가 거기를 전곡을 찌르며 이렇게 대답을 해드리자 예수님 흥분하셨습니다. 말씀하기를, 너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앞으로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에베소 2장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기 교회에 대해 말씀합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교회는 어디에 세워졌다고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사도와 선지자들이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그 복음 위에, 그리고 그 복음을 믿은 사람들로 교회는 구성되게 됨을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교회의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기에 에베소 2장 20절에 이어서 말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모퉁이 돌은 그리스도 예수시요, 교회의 반석은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사람들, 이 교회의 반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게바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앞에 봤던 말씀 요한복음 1장 40절에 있는 처음 안드레 통해 베드로가 시몬이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내가 시몬이지만 앞으로 내가 너를 게바라 하리라 말씀하신 그 상황을 주님께서 상기시켜주고 계십니다. 내가 그때 너에게 발표했던 나의 계획, 너 시몬을 게바 베드로 반석으로 내가 빚어가겠다고 했던 그 계획을 내가 결국 이룩하리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너 반석이 되리라, 교회의 반석이 되리라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예수님을 밀어내고 반석 얘기하는 게 아니고 베드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모퉁이 돌은 누구라고요? 친히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The chief cornerstone은 예수님이시고, 이 말씀 가운데 반석 위에, 그리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파운데이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예수님은 건축자의 버려놨던 돌인 예수님은 친히 집의 모퉁이 돌이 되셔 교회의 근간이 되십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같이 이렇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들을 모아 당신의 교회의 반석을 삼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교회는 이러한 말씀들에 근거하여, 즉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예수님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신 사실에 근거하여 교회는 계속 강하게 전진할 것이며, 말씀하기를 사탄의 음부의 권세가 결코 교회를 해하지 못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게 교회는 영적으로 계속 충만한 상태에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로서 그 사역을 멋지게 감당해 나갈 것입니다. 모든 참된 그리스도 예수의 교회는 이렇게 음부의 권세에 해를 받지 아니하고, 아니 해를 가하려 하겠으나 그 권세를 이겨내고 결국 주께서 의도하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1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십니다.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 네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라, 엄청난 권세를, 권위를, 책임을 베드로에게 맡기고 있으며, 또한 동시에 그 책임은 우리에게도 또한 주어지게 됩니다. 20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경고하시죠. 그 경고의 내용은 아직은 당신이 그리스도이신 사실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유는 잘못된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님께서 아직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당신의 구속사역을 부활하심으로 완성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이 사실이,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사실이 교회를 통해 널리 전파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이라고 주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십니다. 본문을 근거로 두 개의 교훈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내용들의 반복이기도 하지만 첫 번째는 교회는 예수님의 특별한 작품입니다. 예수님의 스페셜 프로젝트입니다. 교회는 아주 스페셜한 아주 특별한 공동체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말씀하기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기 말씀하기를 교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로 사신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이 자기라는 표현이 해석상에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여기 자기라는 표현은 아마도 예수님 당신의 라는 그런 표현으로 이해를 합니다. 가끔 특이한 표현 가운데 하나인데 독특한 표현으로서 his own이라는 헬라어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당신의 바로 당신의 그의 his own blood 예수님의 그 피로 교회를 사신 것으로 말씀하고 있으며 그 앞에 성령이 또한 언급되고 있는 것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관에 말씀하기를 성령께서 이 장로들을 감독자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그의 고유한 his own blood 그의 피를 가지고 교회를 핏값을 주고 사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성부, 성자, 성령의 포커스가 함께 집중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걸 보게 되죠. 여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꼭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앞으로 세울 것이라고 미래형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래형이라는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아직 교회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명백하게 말씀하기를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세우신 예수님의 내 교회는 아직 없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가 교회의 원적지예요. 원적 그런 거 아시죠? 출생지는 예루살렘이라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태동이 되죠.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그러나 원적지, 본적지 예수님께서 먼저 이 계획을 발표하신 지역은 굳이 말하면 가이사랴 빌립보였습니다. 여기 중대한 예수님의 계획의 발표가 있음을 꼭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교회는 이전에 없었는데 이제 그리스도의 몸인 새로운 생명의 공동체인 교회 예수님께서 계획하시며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앞으로 I will build my church 앞으로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질문을 하시겠죠. 구약에 있는 아담,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 사람들은 뭡니까?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오실 메시아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성도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며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꼭 교회의 구성원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없었으니까는요. 다윗도 은혜왕과 함께 오고 싶었는데 때가 안 맞아서 못 온 거예요. 시대가 안 맞아서. 아브라함도 얼마나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싶었겠어요.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여기서? 그러나 너무 일찍 태어나서 아직 교회가 없었기에 교회를 갈 수가 없었고 교회의 멤버가 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 공중재림하신 다음에 교회는 들려 올라가게 됩니다. 그 후에 환난 기간 동안에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교회 멤버는 교회 지체는 되지 못합니다. 역시 너무 늦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는 사도행전 2장에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통해 교회가 탄생되었으며 예수님 공중재림하실 때 교회가 들림받을 그때까지만 이 땅에 존속합니다. 이 땅에서의 교회는 그 시작이 있고 그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아담부터 시작해서 주님 다시 오셔 천국과 천왕국을 세우는 그때까지 지속되겠지만 하나님 백성은 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그 백성 흐름 가운데 이만큼만 오순절로부터 예수님 공중재림 때까지만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성경은 교회라 달리 구별해서 부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교회는 예수님의 특별한 프로젝트였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핏값을 뿌려가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교회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경륜의 차이인 것뿐입니다. 명쾌하게 성경에서 밝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구분을 할 필요가 있고, 그러나 특별히 우리 교회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몸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당신의 몸이라, 우리를 또 교회만을 신부라 부르고 있습니다. 다윗과 아브라함과 모세와 아담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칭호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 신부는, 이 스페셜한, 아주 특별한 이 신부라는 타이틀은 우리 교회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이 사실을 좀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예수님의 특별한 프로젝트인 이 교회는 주님께서 데려가시기 위해 공중 재림하신다 따로 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blessed hope, 정말 영광스러운 소망인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신부로 데려가시기 위해 신랑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과 같은 그러한 약속이 우리 교회에 주어져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베드로의 이 고백을 주께서 기뻐하시며 그런 고백하는 사람들을 모아 그들을 교회의 반석으로 삼으시며 교회를 세워 나가실 것이고 라 말씀하셨고, 지금 그 일이 우리에게 현실이 되어 우리는 그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러기 이어서 받아야 될 교훈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우리가 교회의 반석이며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복음에 관한 책임과 권위를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혼자만 반석이 아니고요, 우리가 같이 반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감사하게도 인류 역사 가운데, 모든 인류 가운데 첫 번째로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오피셜리 하나님의 계시를 힘입어 하나님의 복을 받아 그 고백을 처음 한 사람입니다. 그래, 그는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 그래, 그가 교회의 첫 번째 제1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등록 지체가 된 거예요. 제1호. 저는 4억 8,580 잊어버렸어요. 저는 그 순서로 교회의 지체가 된 거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베드로의 뒤를 이어서 계속해서 이 고백하는 사람들이 교회 멤버가 지체가 되기 시작을 해서 지금도 그 교회가 점점 늘어가고 있죠. 그래, 그렇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교회의 구성원이 된 사람 모두에게 다 주님께서 이 천국 열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또 한번 외우기 쉽게 18장 18절에 말씀하기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열쇠의 의미를 다시 한번 또 설명해 주시는데 거기에 주목해야 되는 것은 너희에게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 열쇠는 베드로 개인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베드로와 같이 그 고백을 하는 복수 그리스도인 교회 공동체에게 주어진 열쇠입니다.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우리는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는 그 책임과 그 권위를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우리가 믿는 바를 선포해야 되며 또 한편으로 우리가 믿는 바를 살아감으로 해서 우리는 천국 열쇠를 쥐고 있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천국 열쇠의 의미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복음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를 통해 가능케 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매는 것 하늘에서 매이고 여기서 푸는 게 하늘에서 매인다는 말씀의 의미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귀하게 여기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대변하는 그룹으로, 대변하는 몸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셨음을, 초청하셨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과 구별되는 그리스도 예수의 몸,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여기에 너희라고 되어 있는 마태복음 18장 18절 너희라고 되어 있는 표현을 기억하시며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 고백을 함께 묻고 주께서 우리에게 나에게도 열쇠를 주셨음을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열쇠를 혹시 잃어버리신 분이 계세요? 어디 뒀는지 모르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런 열쇠가 내게 있었나? 이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고백했다면 우리에게 이 열쇠가 주어졌음을 확인하시며 그 열쇠를 활용하는 책임이 또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열쇠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에 그 열쇠를 우리에게 맡기시고 예수님은 하늘 보좌 위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얼마나 막중한 또한 특권적인 책임이 주어져 있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죠. 자, 1994년에 다시 달라스에서 공부하고 다시 리버티 신학대학원에 이제 교수로 왔습니다. 타운하우스를 전화를 통해서 얻어놓고 짐을 이제 싸들고 와서 렌털 오피스에 가서 키를 받아갖고 그 타운홈에 갔어요. 그때 눈이 엄청 많이 왔던 그 상황이 지금도 제 머리에 생생합니다. 그 가서 문을 여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왔죠. 하여튼 이 아가씨가 잘못된 다른 열쇠를 준 거예요. 얼마나 낭패스러운 일이잖아요. 아니 감사하게 우리에게는 바른 제대로 된 키를 주셨어요. 제대로 된 열쇠를 주셨는데 열쇠를 어디 벽장에 그냥 던져버린 그런 모습은 아닌가요? 베드로는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통해 교회가 태동되는 역사를 보고 주님 하신 이 말씀대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 주겠다는 말씀대로 베드로는 사도행 2장부터 시작해서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을 합니다. 목숨을 내놓고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붙잡혀갑니다. 예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그러죠.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그들은 기뻐하며 사도들은 기뻐하며 목숨을 내놓고 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열쇠를 사용하는 모습입니다. 8장 가서 보시면 또 그들이 복음을 들고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열쇠를 사용하는 모습. 10장 가서 보시면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텐데 그때까지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될 거라고 하는 그 주님의 약속을 베드로가 직접 경험하며 열쇠를 마음껏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은 그러한 열쇠를 사용하는 모습에 대한 그림이며 이어서 사도 바울이 등장을 해서 또 그 열쇠를 가지고 마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천국에서 풀 걸 풀고 묶을 걸 묶는 일을 계속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사도 바울은 말씀하기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그랬습니다. 내 육체에 이런저런 복음을 위해 받는 고난, 내가 마땅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워야 될 고난이라고 자처하며 열쇠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의 사역은 완성됐으나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 그리스도가 받으셔야 될 고난을 감사하게도 사도 바울은 내 육체에 채우는 특권을 내가 누리노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우리 보고 대신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사랑을 깨달은 영혼들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 열쇠요. 땅에서 내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그리스도를 대변하는 자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에베소 4장 12절에 사도 바울 다시 한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이 천국 열쇠를 받은 우리의 사명이며 특권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초점 맞추며 함께 비유컨대 팔 걷어붙이며 일하셨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몸을 깨뜨시며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천국 열쇠는 우리가 믿는 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바로 이해하고 바로 나누며 나가 선포하며, 그래 예수님 믿게 되는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으로, 새 생명의 공동체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 다시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이 예수님 의지하며 예수님 닮아가며 사는 삶의 재미가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합하는 것. 그래 이 땅에 사는 이 삶이지만 교회의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가히 천국의 삶이 이루어지는 그 모습, 그래 천국 열쇠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보여주는 삶. 예수님 말씀하기를, 예수님의 관에 말씀하기를 누구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자라고 예수님을 표현합니다. 누구든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 예수님, 그 모습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어요. 우리에게 천국 열쇠가 있기에 우리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우리가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우리가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우리가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이것이 주님께서 당신의 몸된 교회를 태동시키시며 창조해내시며 우리에게 주신 책임이요 또한 특권이기도 합니다. 열쇠가 주어져 있어요. 여러분 가능하시면 열쇠 목걸이 하나 하고 다니세요. 천국 열쇠 목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얼마나 복된 고백입니까? 아니, 우리는 가히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으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울 수 있도록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의 영을 주사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는 이 열쇠를 소중히 여기며 사용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분 말씀하기를 눈이 많이 오면 눈 사태가 나서 엄청난 힘을 발휘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런 사고가 나기도 하고 하는 인명피해가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렇지만 그 눈 한 송이 한 송이 한 송이 한 송이들은 얘기하기를 자기는 잘못이 없다 그런데 너무 철학적인가요? 그 한 송이 눈 한 송이, 그러나 그 눈 송이 송이가 모여서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것 같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한 분 한 분 우리 하나하나 다 약하고 눈송이 같은 거라 모습에 지나지 않을지라도, 아니 우리가 가진 열쇠가 사실 좀 조그만 열쇠 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열쇠가 모여 천국 열쇠가 되며 우리 눈송이만큼 그렇게 연약한 존재들이 모여서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이것이 주님의 교회의 원리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오순절 사건 이후 지금까지 예수님 믿은 모든 사람들을 다 포괄하는 우주적인 차원에서의 교회가 있습니다. 모든 세대를 망라해서, 모든 지역을 망라해서 예수님 믿은 모든 사람을 다 합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은혜와 영광교회는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local manifestation, 이 지역에 나타난 눈에 보이는 하나의 지역교회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역교회를 사용하시며 일을 해 오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러했고 안디옥 교회가 그러했고요. 은혜와 영광교회가 그러할 것이고요. 우리는 비록 작은 눈송이보다 더 작은 더 약한 존재에 지나지 않을지라도 함께 모이면 거기에 주님 하신 약속이 있기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이기지 못한다 말씀하셨고, 그 보장된 약속이 있기에 우리 교회는 주님의 그 말씀에 근거하여 천국 열쇠를 가지고 영혼들을 생명으로 이끌며 또한 그들을 말씀 가운데 성장하게 하며 여기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꾸려나가며 천국 생활을 이 땅에서 보여주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의 말씀에 대한 주의 깊은 복종이 필요하며 기도의 헌신이 필요하며 영적인 눈사태가 벌어질 만큼 엄청난 큰 힘을 주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이 말씀을 묵상하시며 그래 내가 어디에 이 열쇠를 사용할 것인가 고민하며 궁리하며 효과적으로 열쇠를 사용하는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시몬의 삶을 공부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앞으로 내가 너를 반석으로 만들겠다고 하셨고 지금 이 본문 가운데서 그 구체적인 그리고 아주 중요한 장면 하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시몬이 반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연약한 존재였으나 예수님 믿음으로 이 반석이 될 수 있는, 아니 이미 반석이 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친히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님 앞에 모시고 우린 반석이 되어 그리스도를 명쾌하게 고백하며 삶의 모든 영역과 환경에서 주는 그리스도이심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신 것을 고백하며 환경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자신의 약함을 이겨내고 천국 열쇠를 지닌 권위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을 보여주며 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다. 바울의 그 위대한 고백,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노라 하는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우리가 또 한번 순종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신앙의 선배 베드로를 본받아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에서 고넬료에게 마음껏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 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할 줄 아는 이 뛰어난 통찰력을 즐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삶 속에 이 말씀을 우리가 구현시키며 우리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 말씀을 구현시키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 복된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예수님 믿게 된 것은 우리들의 혈육의 힘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하신 복을 받아 그 계시를 힘입은 것을 다시 한번 배우며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그렇게 불러주셨으니 저희들을 반석 삼으시며 저희들에게 주신 그 열쇠를 저희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 성령께서 기억하게 하시며 또한 이 말씀을 잘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주님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현장에 천국이 확장되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도록 열쇠의 위력을 저희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